네, 학생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맨 처음 곡으로 우린 기억해야 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너무나도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삶에 지쳐서 힘들어져 넘어진 그 상처를 3살 돋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곡으로 Do You Love Me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to save the life. Believe my faith and love my side for you. Believing on for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belie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belie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belie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believe for.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곡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번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순간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콘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죄와 더 가까이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조차도 교회로 걸어오는 발걸음이 많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아까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친구들은 이제 시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시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생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와닿게 해달라고, 이 희생이 인간의 몸으로 견디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이뤄내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신 것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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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희생을 정말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학생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비었다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그 순간 함께하는 그런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시며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 아멘. 저희 다 같이 남은 자의 고백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호흡 난 주의 거치기에 몰아치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내 인해 나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손에 난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사라지는 모든 아픔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은 피투성일지라도 내 영혼은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예배를 위해 이혜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부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신자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학생부 이제 오늘은 팀 활동합니다. 팀끼리 나가면서 좋은 시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주는 그런 기쁨을 우리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때 한 주간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롭게 또 찬양하고 또 우리 한결이가 또 예배 인도곡을 또 잘 골라가지고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각적인 남자 보컬이었던 것 같아. 약간 그치, 되게 세련되고 막 가요 같은 느낌의 굉장히 세련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귀한 인도 감사해요. 네, 어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니까 어때요? 다 힘들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 힘들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시험 보고 나서 조금만 이제 나은 거지 몇 주 지나면 또 시험 기간, 또 시험 기간, 그죠? 너무 지겹죠. 대학교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하면 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승표 쌤은 안 즐겁대. 연애하면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연애하면? 네, 네, 네. 근데 주변에 좋은 자매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죠. 그래서 입시 지옥이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막 너무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트레스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스트레스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학생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이번 주에 어떤 날이 있었어요? 6.25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걸 봤을 때 좀 보은적인 설교를 좀 한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생각의 출발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일상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게 사실 세상에 없잖아. 당연한 건 없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76년 전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6.25는 어떤 전쟁입니까? 한국 전쟁인데 누가 누구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온 거지. 일요일 새벽 4시에 그죠?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를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혹시 봤어요 인터넷에서? 와, 저야 진짜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물론 이제 실수였다고 정정하긴 했지만 이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북침이라고 했다가 아니 남침 이렇게 나중에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북침 남침 헷갈릴 수 있긴 하지. 남쪽을 침략했으니까 남침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걸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끼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소련의 지금 이제 옛날에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의 기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침략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도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쳐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가 무슨 경계 태세 그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인가 그래가지고 군 장병의 30에서 40%가 다 휴가랑 외출을 나간 상태였대. 특히 이제 그 전방 부대 딱 서울까지 진격해야 되는 걸 막는 그 부대는 부대 병력이 40%가 밖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사실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느슨한 때 일요일 새벽 또 이제 예배 준비하고 막 이런 그때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함락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을 함락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3일이 걸렸어요. 금방 그렇죠. 금방 함락이 된 거죠. 그래서 부산 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부산 전선까지 낙동강 그 전선까지 내려오는데 40일 걸려요. 40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진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엄청 밀린 거야. 낙동강까지 밀리고 이제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끝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일어났느냐? 물론 유엔군도 오고 다 와서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측면으로 볼 때는 학도병이 일어납니다. 학도병. 학도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학도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 가는 나이가 만 18세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20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밑으로는 징집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도. 군대에 갈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일반 학생들이 자원해서 이제 병사가 된 거예요. 이게 강제 징집이 아니더라고. 학도병이 자원해서 한 거야. 사실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 군대를 엄청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가야 되니까 갖고 끌려간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도 있고 가면 뭐 고생할 거라는 생각도 있고 군대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막 간 사람이 되게 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대한다는 건 곧 뭐야? 죽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확률이 거의 없지. 낙동강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야. 요만한 상황이고 가면 바로 전선에 투입되는데 그럼 사실 죽거나 뭐 장애가 생기거나 뭐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뻔히 알고 있는데 사실 입대를 한 거예요. 몇 명이나 입대했을까 학도병이? 한번 맞춰보세요. 학도병이 여러분 나이인 거야. 준영아 너만한 나이인 건데 전쟁이 나는데 너가 자원 입대를 한 거야. 몇 명이나 우리나라에 너 같은 청소년들이 입대할 것 같아. 자원 입대를. 얼마나 자원 입대를 얼마나 할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생각해 봐. 몇 명이나 자원 입대했을까요? 30명. 30명. 야 30명 상상도 못했다. 30명. 500명? 아니에요. 2만 명? 또 업이야. 7만? 아니야 더 업이야. 그건 다운이야. 27만 5천 명이 자원 입대했대. 27만 5천 명.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제 느낌상으로. 물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는 거야. 사실은 부산까지니까. 그러니까 싸워라도 보고 죽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 사실은. 근데 그걸 다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근 30만에 가까운 사실 그 나이 때 애들이 얼마나 정신사고가 막 애국심이 있고 막 이러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가서 피를 흘린 거죠. 이거 굉장히 되게 멋있는 거고 되게 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북한을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이게 약간 안보의식이 정확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우근이라는 학도병이
어머니께 남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제 친구들과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갔대요.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목숨을 걸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외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뒷부분 말씀 오늘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우리로 따지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 묻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을 꿈꾸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 좋은데 당연한 평화는 없어.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지금 편안해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집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선 아빠랑 엄마가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열심히 살림하고, 여러분이 벗어놓은 빨래도 하고 집도 치우고 음식도 만들고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엄마 아빠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편안한 거지.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공부가 나를 위해 하는 거지 뭐 생산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뭐 가족이 막 내가 막 몇 등 하면 점수 올려면 막 나라에서 보상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우리 정규 쌤이 전방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거지. 너무 감동적인가요?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 귀환 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원수들이 와서 못하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에서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과거를 생각하는 것, 그 기억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걸 이제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거지. 나의 삶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적용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카르라는 기억하라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적인 정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경쟁하라고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많이 차지하고 많이 정복하고 많이 이루는 게 영웅이 아니라 잘 지키는 사람이 영웅이야. 파수꾼이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6.25의 비극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써 지켜온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의 진짜 호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대적들은 겉으로도 막 평화롭게 했어요. 막 뭐 화평하게 지내는 것처럼 대화하자고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뒤로 막 이렇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끊임없이 막 암살 시도하고 막 성벽 무너뜨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술수를 쓴 거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기만에 속지 않았어요. 그 대적들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암만 막 이렇게 막 꼬셔도, 암만 막 양의 탈을 쓰고 막 늑대가 꼬셔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제 성벽 재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손은 우리가 생업을 하는 거야. 뭐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할 일을 한쪽으로 내. 하지만 한쪽으로는 뭐를? 병기를 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벽 재건을 온전히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뭐 가서 뭐 총칼을 들고 대적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목사님 보기에 안보관이 무너졌다.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많은 그 기득권 세력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같은 나라에서 교육받고 자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보관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거죠, 목사님. 다양성 맞죠? 다양성이 있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달콤한 구호 아래 정작 위험한 북한 정권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진짜 평화는요, 힘이 없을 때 국어라는 게 평화가 아니야.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제 평화 자체가 질질 끌려가는 평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게, 방어할 수 있게, 대처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보관이 무너지고 자꾸 지금 어때요? 뉴스 보면은 군 병력을 막 자꾸 봉화하고 막 든든한 국방력을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 자꾸 무슨 외주업체한테 국방 병력을 경비를 맡긴다 그러고 전방 근무를 다 빼고 CCTV로 그냥 근무하게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전방에서 가장 이제 막 최근에도 이번에 귀순한 사람이 있던데 북한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나요? 관심이 없구나. 귀순했어. 걸어서 귀순했어. 그럼 전방에서 언제든 북한 애들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뉴스 봤잖아요. 전방 근무자들 총으로 근무하지 말고 3단봉 가지고 근무하라는 거 안 보셨어요? 그게 이제 실전으로 다 배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개 사단을 배치했다가 하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보 의식이 어때요? 이게 후져지는 거지. 안보 의식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지. 3단봉이 웬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잘못된 사상의 흐름의 정신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보 정신이 다 날아간다니까. 뭐 요즘에 빨갱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간첩이 어디 있어요?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90년대 후반만 해도 고정 간첩이 2만 명 있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는 간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간첩이어서 말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자유, 복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모든 게 사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아니어도 뭐 다시 또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봐봐요. 예를 들어 뭐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으로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돌아온 나라가 어디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다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납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안보관을 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게 호국의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 사실은. 뭐 그냥 관심이 없고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목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아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이 그 잼미나의 도움을 받아 만화로 한번 자 풀어봤어요. 만화로. 자 봐봐요. 이게 이제 봐봐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그 현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이제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어디 누가 이제 보면 안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슬라이드. 그래? 너한테 내가 보냈는데 안 갔어? 아 너 미디어 TV 아니야? 아 미안하다. 쟤 좀 넣어주세요. 쟤 취업 좀 시켜줘. 어디 있어? 미디어 팀 취업 좀 시켜주세요. 아 그럼 안 왔다고 말 좀 하지. 내가 보냈다고 했잖아. 네 좋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뭘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등장인물은 이제 주인공은 민국이야. 민국이 제가 이제 밝히진 않겠어요. 민국이 민국이 이게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만의 그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들만의 이야기. 민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민국이라는 친구가 이제 학교 배경입니다. 학교 배경이에요. 민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같은 반에 요건 실명을 좀 쓰긴 했어요. 정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은이라는 친구. 근데 정은이라는 친구가 민국이라는 친구를 엄청 괴롭혀. 틈만 나면 막 옆구리 찌르고 막 그냥 볼펜으로 그냥 머리털 뽑고 막 이런 거 괴롭혀 막.
맨날 막 그냥 빵셔터 시키고 막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괴롭힘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국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민국 입장에서는 맘 먹고 정원이랑 붙으면 사실 얘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니. 그쵸, 네, 좋아요. 첫 장면. 그러니까 이게 얘랑 맞짱 뜨면 사실 이길 것 같아. 이 새끼 솔직히 맘 먹으면 맘 먹으면 맘 먹으면 이길 수가 있어. 사실은. 어? 이길 수 있다고 해줘. 맘 먹으면 이길 수 있어. 맘 먹으면 이길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정원이는 일진무리에 속해 있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이제 정규 2장인 마라형, 3장인 러시형이 있어. 정규 2장, 3장이야. 여기에 포함된 일진무리 가운데 이게 여기 정은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럼 누가 와서 자기를 때려? 마라형이랑 이제 러시형이 때리는 거지. 털리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황이야. 이제 민국의 상황은 이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이 어떤 솔루션을 줄 거냐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 상황이야, 요 상황. 이 민국의 상황이야. 민국의 상황, 가상 상황. 여기서 입장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요. 다음 상황 볼게요. 하나의 상황은 그래,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더 힘을 세져갖고 2장, 3장한테 뒤지지 않겠어. 그래서 막 태권도도 하고 막 주짓수도 하고 여기 좀 깨졌네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힘을 길러. 자주국방 이렇게 힘을 길러.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버거형 친하겠네. 버거형이 일장인데 버거형이 일장인데 그 일장하고 친하게 지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옛날에 한번 크게 털렸을 때 버거형이 와서 구해준 적이 있어. 그게 이제 6.25인 거지. 6.25 때 버거형이 구해준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입장, 나라의 상황을 본 하나의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은 진보의 입장인 건데 이제 그 마라 형한테 이제 막 잘 보이는 거야. 막 우리 집 언제든 와, 뭐 언제든 올 수 있게 뭐 여권 다 풀어줄게, 막 이렇게 그렇죠? 막 해서 막 환영해요. 막 다 받아들여요. 막 이제 받아들이는 거. 요즘에 막 안산 이런 데 가면 막 표지판이 다 중국어로 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 영상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막 친 마라파가 되는 거. 친 마라파. 그리고 또 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리고 정은이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돈을 줘요. 자꾸. 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엄청 돈이 많이 갔어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97년도인가 몇 년도에 이제 그 정주영 회장과 해가지고 소떼 몇만 마리야? 몇천 마리야? 소랑 함께 이제 북한 가면서 북한이 대북 지원 엄청 해줬어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단체에서 보수 단체에서는 이거 다 핵 개발한다 쓸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이거 뭐 어떻게 책임져요?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네. 미안해. 끝이야? 그럼 그 다음에 후손들이 대대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거는 그거에 대한 부채 의식이 없는 거야, 사실은. 난 진짜 너무 별로인 거지, 그지? 이런 게 이제 민국인의 사정이에요. 민국인의 사정. 요 민국인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입장 다 민국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힘을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 방향. 아니면 그냥 달라면 용돈 주고 하면 되지.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뭐 굳이 뭐 내가 힘들게 할 필요 있어.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싸우지만 말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의견이 안 맞고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사실 나눠져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제 싸우고 있는 형편이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예요.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건 다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 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유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진들은 교회를 싫어해. 교회 간다고 하면 애들을 때려. 교회를 못 가게 해. 일진은 아무도 교회를 안 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진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해야죠. 그 일진들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제가 일진들을 선교하기 위해 일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애들도 소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일진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동조되어서. 명목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냥 일진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막 그냥 애들하고 막 가오 잡고 다니고 이게 그냥 좋아서 그냥 일진하고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교회는 보수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 자체가 그래요. 상황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한 손에 병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손에 이제 병기를 잡아야 돼. 그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 병기가 뭘까?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우리에게 있을 병기는 확실한 안보가 아닌 거야. 옳고 그름 정도는 내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마 사람들이 막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고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진짜 옳은 거, 진짜 맞는 거,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갈 때 이게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득이다, 맞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한 분명한 사고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또한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결여된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를 이제 파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안보관이 바로 선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사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면 역사는 사실 우리 알잖아. 반복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반복되는 거고 그 반복 쿨타임이 가까이 온 거야. 게임하는 친구도 알겠지만 궁순지가 한참 됐어 지금. 그러면 대충 이제 상대가 궁쓸 쿨타임이 돌아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 느낌인 거예요 사실. 선생님 많이 얘기해서 알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제 100년이 거의 이제 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너무 자연스럽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겠어? 사실 뻔하지.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건 이제 뭐 대만 이제 중국이 침공할 때 북한이 약간 국지전으로든 어쨌든 도발을 해서 미군이 약간 나눠서 방어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 같은 확률이 가장 높지 지금 상황으로는. 도발한다고 하면은 그때 타이밍에 군대 안 가도록 잘 피해서 가면 참 좋고 잘 분석을 잘해서 확률적으로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라 아니에는 사실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내 인생을 이루고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판을 엎어버리면 내가 암만 뭐 잘 살고 내가 암만 뭐 이렇게 세워놔도 그게 다 무효야. 내가 암만 바둑을 잘 두고 있어도 그냥 판을 엎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넓은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너무 우리하고 친하니까 너무 좋은 분이지만 그게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 평화와 그런 메시지에 속지 말고 철저한 안보관과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와 일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를 맞이하여서 안보적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진짜 우리가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방어해야 되고 누구를 대비해야 되는지가 헷갈리게 세상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 올바른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위원은 이하은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자신처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성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루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논문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임 쌤 드렸습니다. 정준호 쌤 드렸습니다. 김민지 쌤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드렸습니다. 김혜세 쌤 드렸습니다. 김민겸 쌤 드렸습니다. 이준혁 학생 드렸습니다. 윤한결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이혜진 쌤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이지혜 쌤 예물 드렸습니다. 변여진 쌤 예물 드렸습니다. 윤선혜 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고 있는 손길 대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지혜 집사님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측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집사님의 걸음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하은 총무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팀 활동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학생부 학예 수련회가 한남대학교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학위 캠프에 참여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청소순서 안내입니다. 6월 27일 교사, 7월 4일 홀리몰리팀, 7월 11일 예일팀, 7월 18일 전도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 시청률이 저조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양심적으로 말씀 묵상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 짝꿍입니다. 윤한결 형제님, 윤선일 선생님, 저 변예진 선생님, 박수현 자매님, 이성규 목사님, 이준혁 형제님, 김지훈 선생님, 장현지 자매님, 강대상 선생님, 이은하 자매님, 조승표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피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